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믿게 해요. 그것이 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를, 미래를 그렇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이 마귀의 악한 영, 하늘의 악한 영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날에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 풍랑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선포하게 하소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골리앗아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현실되게 하소서. 아날로그 5번째 시간. 나를 지치게 하고 소진시키는 일로부터 자유하기. 나를 지치게 하고 소진시키는 일로부터 자유하기. 하나님의 일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선교에 대한 콜링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좀 구체적인 이유도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뭐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제가 하나를 깨닫는 게 있다면 이 힘의 분배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혜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영양가 없는 일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양가 없는 일이란 썩을 일들을 안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 힘을 빼앗기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세월을 살았을 때 조금 달라진 게 그거예요. 나를 소진시키고 나를 탈진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또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뭐 젊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이 마음들은요, 모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육의 삶은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그 번민과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그것이 나아질 것인가? 그래서 디지털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로 과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가는 것 같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경 쓸 일도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세분화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작게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그런 일에 대한 되게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이 없었어요. 왜? 영의 에너지만 쓰면 되니까. 달려가고 그냥 주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강력하게 하면 되고, 또 많지 않으니까 또 마음 모인 사람들이 딱 뭉쳐 있으니까 별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뺏을 시간이 없는데,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죽겠는 거예요. 제가 지치고 제가 힘들고. 그래서 저의 한 1년의 요 삶은 주님께서 저를 이런 것들을 좀 정렬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쓸데없는 것에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일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렬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질문하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어떤 것이? 자,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보고 싶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에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죠. 그리고 성적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받으셨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보라는 시험이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실제적인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인 우리 모두, 삼차원적인 공간에 갇혀진 우리들, 특별히 성도들, 우리의 딜레마는 그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땅에서 그 차원에 갇혀 있다는 거.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한계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나는 그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생활은 여전히 그렇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미약하고, 이런 곳에 오는 어떤 괴리감 아닙니까? 하늘은 완전하지만 나는 불완전하고, 저기는 두려움이 없지만 나는 두려움이 있고, 그런 싸움 아니겠어요? 아는데 뭔가 이 땅에서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안 맞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어찌 보면 인간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에 대한 문제. 여러분,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강해지기를 원한다.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으셨던 첫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본능 안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강한 남자친구가 좋죠? 할렐루야.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이게 제가 예를 몇 가지 딱 들어서 뭐 강한데 리더십이 없는, 뭐 강한데 돈이 없는, 뭐 여기는 착한데 뭐 이런 질문할 테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소원, 강해지고자 하는 소원, 연약하니까 누구나 강해진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길 원하세요? 뭔가 능력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을 조금 더 규모 있게, 가치 있게 다스려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소원대로 이 땅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육의 소원일 것이냐, 그것이 영의 소원일 것이냐, 그 소원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인간의 소원을 실현시켜줄 어떤 것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인간의 소원을 실현. 내가 시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 인간이 기술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 제가 VR도 설명했고, 제가 보니까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 발에 이 호버크래프트인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떠서 조절만 잘하면 붕 떠서 막 날릴 수 있는.
근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 그거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엄청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Back to the Future 영화에 보면 보드 타고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와, 제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막 이 상상을 했는지, 집에 와서 보드 모양으로 이 발 닦는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확 나르는 척 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해요.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소원, 인간의 소원에 능력을 부과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미래가 재편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이 왜 기술을 인간이 집중하고 있냐? 소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강조 안 하니까 이런 거 말하면 제가 아니 원하죠. 옆 사람에게 정직해지길 바랍니다. 성파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길 바랍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능력을 부과해주는 어떤 일을 할 것 아니에요. 학원도 보낼 거고, 얘가 예를 들어 수학을 못하면 뭐 수학 교사를 붙여주기도 할 거고, 부족한 면을 메꿔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이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은 존재에 부여된 힘을 말합니다. 다시요, 능력이 뭐예요? 존재에 부여된 힘. 그래서 사람들은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저희 업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교육 전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의 존재는 같아요. 할렐루야. 뭐 포지션은 다르죠. 자, 능력이 전도사님이 더 능력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능력 있겠어요? 믿음 다 쪽 빼고 그냥 본다면 누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담임 목사잖아요. 자, 대령이 능력이 있겠어요? 장군이 능력이 있겠어요? 왜요? 장군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장군이니까. 그러므로 존재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존재를 여러분 증명해주는 어떤 단어가 뭐예요? 지위죠, 지위, 포지션.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죠.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가 매겨지면 뭐가 부여되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겠어요? 왜 높은 고관이 되려고 하겠어요? 힘 때문에가 능력 때문에. 근데 이 능력을 얻는 통로가 뭐예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단 상환이 능력이 있겠어요? CEO가 능력이 있겠어요? CEO가 능력이 있죠. 본질적인, 아까 제가 담임 목사와 이 전사님 일반적인 관점에서 물어봤는데 본질은 같아요, 틀려요? 아니, 본질이 전도사는 뭐 이상하게 속에 위가 3개고 막 이래? 아니죠. 본질은 같다 이거야, 본질.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예수님이 지위에 집중하셨는가? 예수님이 포지션에 집중하셨는가? 예수님이 본질에 집중하셨는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리되면 능력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만 본질적으로 정의되었지,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지쳐요. 힘들어요. 교회가 커지고 이런 우리가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복인가?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진짜 내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능력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인데 어떤 형상이에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부터 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것으로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것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순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속고 있다 이거예요. 능력이 우리의 삶을 과연 행복하게 해줍니까? 디지털이 말하는 기술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술이 미래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목숨 걸고 모든 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실제적으로 이 땅의 개념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데 어떤 청년들이 서로 열심히 사랑했어. 근데 남자가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 그리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현재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인사드리러 갔네. 근데 퇴짜 맞았어. 왜? 자네 직업이 뭔가? 맥도날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비전이 있고요. 열심히 제가 살아보고 장인어른 저에게 딸을 맡겨주신다면 현재는 내가 연약하지만 정말 멋지게 한번 지금 아르바이트 하지만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자네의 장인어른인가? 이 질문 듣겠죠. 그러니까 이거 상처받고 나온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없다면, 신앙이 약했다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영화에 보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주 한잔 하는 거야. 능력 없는 시골 촌구석이다. 아직도 고시원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 악문다 내가 벤치 끌고 찾아간다. 너도 흔들렸지? 여자친구한테. 내가 찾아간다. 아니야, 난 당신.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도 사자로 끝나는 사회들을 좋아하시잖아요. 변호사, 검사, 의사.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의 딸이 사자를 데리고 왔어. 엄마, 내 남자친구도 사자야. 뭐야? 간사. 간사는 뭐니?
근데 전도사, 목사 나라도 간사는 뭐니, 간사는. 간사래, 간사. 같이 사짜예요. 저도 제 딸이 누구나 데리고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빠, 제 남자친구가 사짜야. 아, 그래? 괜찮다. 선교사. 그래? 어디 선교사야? 시리아. 고민하는 거야. 좀 고민할 것 같아. 안 돼. 사탄의 시험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향한 첫 번째 시험,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도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도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이 존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현재도 너가 훌륭하지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네가 다른 존재가 됨으로, 하나님만큼의 존재가 됨으로, 그 인몽을 풀어 헤침으로 너도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한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무슨 도 닦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만큼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했다 이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냥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왜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합니까? 나보다 나은 존재가 왜 되길 원합니까? 그냥 나보다 나은 존재. 여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되게 아팠는데, 왜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콜링도 없는 박사학위를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존재가 되면 그만큼의 능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노력이라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도 왜 넘어갔겠습니까? 그냥 다른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만드신 그 형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형상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게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그 에덴 동산, 죄의 형상을 입었던 인간이 만들었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죠. 높이 쌓아 올라가자. 한번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왜? 나왔어요? 나온 순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순간부터 인간은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계를 경험해요. 왜?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라. 벌써 죽음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해결해요. 하는 일마다 고난이고 하는 일마다 고통이에요. 연약함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왔는데 왜? 나는 연약하니까. 그게 에덴을 떠난 인간의 삶 아닙니까? 죄인의 삶 아닙니까? 연약함, 부족함, 고난, 고통.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내놓는 솔루션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우리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함께 모아서 능력 있는 탑을 쌓아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만큼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가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큼 내가 능력을 소유하자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무엇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엇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치게 하고 이 말씀이 지치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형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가져도 지쳐요. 이루어도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어떤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말년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지,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에 다 갖고 가시겠어요? 쌓아 올린 거? 왜 인간은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어 할까요? 죄인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한계를 뜻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시간, 공간, 환경에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만큼의 능력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힘 말고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돈,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존재가 되어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매님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능력 있는 형제가 좋습니까? 착한 형제가 좋습니까? 능력 있는데 못됐어. 착한데 능력 없어. 꼭 목사님께 극단적으로 질문하셔야겠어요. 나는 1번. 손 들어보세요. 착한 건 내가, 못된 건 내가 착하게 해주면 되죠. 능력이 중요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두 번째는 능력은 없는데 착해. 그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선택해 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능력 있고 신앙 없는 사위가 좋습니까? 능력은 없는데 신앙이 좋은 사위가 좋습니까?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자, 보세요.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컨셉이 재밌어요. 여기 나쁜 주인공이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면서 능력이 엄청 많이,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다니면서 돌연변이들을 만납니다. 어떤 그런 능력은 있는데 그런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딱 만나서 얘기합니다.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해. 많이 본 장면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왜 내가 너를 따라야 돼? 임마 이상하게 생긴 막 그렇게 하다가 얘가 어떻게 하냐면 딱 하더니 돌연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럼 왜 따라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따르게 하는 줄 아세요? 너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네가 능력을 갖고 있지. 그래 돌연변인데 네가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 내가 너의 능력을 예를 들어 깃털 정도 갖고 있었던 날아다니는 돌연변이면 이 깃털을 갑옷으로 만들어줘. 내가 너의 능력을 배가시켜줄게. 또 어떤 사람에게도 너희 그런 능력 요 정도지. 내가 그 능력을 배가시켜줄게.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상처가 많아. 나를 따르라니까 뭐 콧방귀도 안 끼죠. 이 사람들 능력이 많은데. 근데 이 존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능력을 무한대로 배가시켜줄게. 그리고 그 능력을 시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돌연변이로서 상처받고 있었는데 이 능력이 배가 되면 네가 능력을 가져서 신적인 능력을 가져서 모든 것을 네가 다 파괴해도 괜찮아. 막 그 능력을 배가시켜줘. 이것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들. 이 주인공도 고통 가운데 있던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능력밖에 없다. 그런데 반대편에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편이죠. 다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는 막 보기만 해도 막 레이저가 눈에서 나가서. 근데 이쪽은 뭐냐면 그 능력을 통제하게 해줍니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줘요.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능력이 컨트롤 당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네가 선한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줘요. 네가 어떤 존재이니까 네가 그 능력을 선하게 쓰는 거야라고 할게. 능력을 높여서 그 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돌연변이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원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러나 너에게 그 능력이 있지. 컨트롤 하자. 위험하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마지막 장면이 이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기의 모든 내면의 그 아픔과 고통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헷갈려하는 이 돌연변이들에 대해서 이 선한 쪽에서 이것들을
밝혀줘요. 능력으로는 싸움이 안 되지만 너희들이 누군지를 밝혀줘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놀라워요. 예수님 능력을 꼭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도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증폭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맞아요. 여러분 능력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능력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능력을 취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능력은 필요해요. 힘은 필요해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힘을 얻을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네가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너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이 없는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고통이 있는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은 어디였어요? 묶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어떠한 의사에게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없는 우물가의 여인 같은,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자들,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종교인들에게 나는 이미 의로운 자이다, 나는 이 율법을 이미 남은 행위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에게는 예수님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히려 가슴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들에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여러분 원리는 이거예요. 그 존재가 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능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아까 선한 곳에 이것을 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킹덤 비즈니스 한다고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해요. 왜? 무엇 때문에? 진짜 그것을 위해서, 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것이 90% 정도 이상의 데스티니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인데 어느 정도 여력의 어떤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까? 내 소원의 중심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큰 공동체를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이 큰 공동체가 돼서 어떤 힘을 누리고 나머지 10% 정도를 여러분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커질수록 이 모든 자원들을 다 부어내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다른 거예요, 소원이.
중심에 여러분 콜링이 다른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셔도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심의 문제 중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신년이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능력. 그럼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전부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테스팅을 계속 받게 되고 그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게 될 것이에요. 힘들고요. 계속 하나님 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칠 거예요. 이 충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것과 충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고하는 아버지가 필요 없죠. 노예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진짜 음성, 능력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0억을 줄게. 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치유하는 능력을 줄게. 이 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왜 그것을 구하십니까? 왜 100억, 200억 달라고 구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을, 내가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구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주어진 소리는, 하늘로부터 열리는, 위로부터 오는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 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소리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치유도 하셨어요. 5,000명도 먹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 음성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이 정체성의 소리. 그러면 내가 조금 못해도, 비교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자녀가 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작아도 괜찮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00명 되면 능력이 있고 여러분 50명 있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 그런 계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 하셨죠? 아브라함의 가장 여러분 큰 실수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뭐합니까? 이거 비딩이에요. 의인 몇 명 있으면 의인 몇 명 있으면 의의가 그런 단위예요? 인간의 착오라 이거예요. 의의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카운트에서 물어요 하나님께. 몇 명 있으면 몇 명, 인간이 만들어 놓은 카운팅이라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었으면 하나님 돌리셨을 거예요. 의의 갖고 카운팅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이 있으면 인간은 다 조직하고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능력이 아니에요. 자녀가 구하면 아버지가 듣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될 건 뭐예요? 자녀의 영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네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주셔도 쓸 수 있고 아버지 거예요. 이 사람은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하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의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난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 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 안에 엄청난 삼층천을 보고 온, 하늘을 보고 왔던 이 엄청난 그 계시가 열려 있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뒷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영적인 것을, 영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전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옆에 의사 누가가 항상 붙어 다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어떤 설들이에요. 하여튼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내가 3번이나 주님 앞에 요청했는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히려 여러분, 황당한 대답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은, 바울아 잘 깨달아라, 너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교만할 그때 그것이 너를 지치게 하는 거야. 그것이 너를 파멸하게 해. 아까 나왔던, 여러분 엑스맨에 보셨죠? 아까 나왔던 사단과 같은 존재가 오히려 그 능력을 증폭시키잖아요. 마음껏 파멸시키지 않습니까? 통제 없이 가는 그 능력. 디지털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통제 없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통제 없이 능력을 취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멸이겠습니까? 유토피아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본성, 손으로 만든 그 본성,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거하시는 것.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년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면서도 내가 그 능력을 취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 한 번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걷어갈지 모르시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떵떵거리고 날 봐라 이렇게 잘했다 하나님 보시면서 전 두려워요. 그래서 네 영혼이 내 손 안에 있는데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지. 네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강해져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제가 한 달이 그와의 싸움이었어요. 사랑과의 싸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치더라고요. 주님의 답은 간단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뭐를?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약점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검은 것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진 장소가 저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더라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뇌를 수밖에 없는 존재.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이것을 놨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돌파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강력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을 통과한 자가 얻는 기쁨은 뭐냐? 영적인 단계, 어떤 단계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주님 계시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주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욘드 수련회 때 불치병 환자들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분들은 고쳐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고쳐져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을. 똑같이 한 5-6분이 불치병 환자였는데 어떤 분은 고쳐졌고 어떤 분은 이제 고통 중에 죽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고쳐진 건 감사하죠. 그러나 안 고쳐지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은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쳐지면 감사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무리 큰 교회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껍데기예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껍데기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껍데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비천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빛난 자예요. 영광의 자예요. 할렐루야! 다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통과한 바울은 남의 모든 것을 고치지만 자기는 고치지 못하는 바울은 비관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인생은 그래프와 같아요. 좋을 때도 그분이 계시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을 때 풀어줬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모든 계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부가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벤츠 타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벤츠 타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여러분 티코 타면 선한 사람, 이런 개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능력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할렐루야! 오늘 이 돌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당신 때문에 만족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쫓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외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주님 말고 그러니까 금요 예배 열심히 나와요.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주님 떠나면 고생이라 이거예요. 나중에 울며 찾아오지 말고.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왜 경고하겠어?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화내면서 얘기하지 말고. 알겠어요. 알겠어. 아직 덜 됐어. 그래, 덜 돼서.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여기 금요일에 꽉 차게 나와요 이미.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진짜 그런 거 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 이거 잘 되라고. 오해하지 말고. 목사 마음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어떻게 이해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고. 웃으면서 여기를 제가 찝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